우리는 지난주에 상처에서 회복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그 도마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감과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또 아니면 제스처로, 또 눈짓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비판과 조롱으로 형제를 아프게도 하고, 무관심과 또 방처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배신으로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차별과 무시로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 무관심으로 끊임없는 외로움 가운데 그가 무너지도록 방치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공동체는 끝모를 절망, 끝모를 실망, 상처, 아픔, 괴로움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린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삶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충격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이들이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은 시냇가에 가서 몰래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들이 겪었던 상처고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겠다,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 그 치유의 손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셨던 목적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치유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상처가 지금도 깊은 상처로 남아 그것을 다른 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그것이 크고 힘들어서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벅차하며 오늘도 도와달라 외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이들,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보시면서 마치 자녀를 그 품에 품듯이 그 아픔과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주시며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죠. 오늘 그 말씀과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중심하는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우리의 마음, 깨어진 우리의 영, 믿음, 깨어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뭐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름을 붓다라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내가 구별하여 세운 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은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능력을 부여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해 줄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선지자 중에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는 나아만입니다. 성경은 그를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왕도 두려워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물질도 넘치도록 가졌을 거예요. 전쟁의 용사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나병 환자. 많은 이들에게 숨기고 싶고 많은 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을 가진 인물이 나아만이에요.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그런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들 여러분 가운데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때 나아만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만 가면 고침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서 자신의 그 기대감을 갖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앞으로 다가가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무엇이죠? 분명히 자신을 어떻게 환대해주고 어떻게 자신에게 반응해줄 거라는 것을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명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득달같이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걸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있었던 나라의 그 신들을 섬겼던 주술가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에게 왔는데 제가 만나지도 않고 부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러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섭섭하시겠죠?
아니 내가 어떻게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얼굴이라도 내보여 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똑같은 그 아픔을 당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주술적인 행위를 행함을 통하여서 치유가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단지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끝! 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화가 났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상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질병이 어느 순간에 그의 몸속에,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외면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상처가 자존심과 얽혀서 왜곡된 자존심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신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없었어요. 마치 엘리사가 어떠한 말이라도 해도 나는 그걸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상처가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 다메섹의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하며 차라리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이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강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해버리며 하나님의 치유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위험이 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분노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시냐고 하며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를 막아버리는 무서운 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치유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고침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요단강에 가서 씻어. 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등반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민족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하나님만 찾아라 그래도 여러분 목숨을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씻어라. 7번 담거라. 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씻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이걸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방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이 모습을, 이 질병을, 이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아만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 치유의 현장을 떠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치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나아만이요 그대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그 잘못된 왜곡된 상처 하나, 자존심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그를 정말로 사랑했던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종과 그 주인과 함께 달려온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이요, 그 분노하면서 왜곡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님, 우리 더한 것이라도 하려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고침만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이곳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몸을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것이 약하다라고 말하며 어찌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하세요. 해야 고침받아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조언 한마디에 나아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요. 상처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자존심 내세웠던 그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어찌합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원하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부여받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요단강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단강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갈 때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몸을 담글 때,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의 방식과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 병이 고침받게 되어져요. 주님은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고 싶은데, 고침받고 싶은데 남들이 먼저 들어가요 라고 하면서 푸념만 내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념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일어서기를,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신다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다음에 치유는 어떠한 변화, 능력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3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라는 것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 쓸모없는 것. 그래서 죄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도 표현하냐면 죽음, 절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즉, 죄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잿더미와 같은 그 비극적인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어 가슴만 치는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으로 바뀐대요? 화관으로 바뀐대요, 여러분. 화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형상이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죄만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뭐가 된대요? 왕관이 된대요. 즉,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거 고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이 상처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절망뿐이야 말하고 말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왕관이 되어질 정도의 상황의 변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삶이 여러분 절망인 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희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변화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슬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기쁨의 자료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또 근심은요, 찬송의 옷이 되게 해주신대요. 사실 이 슬픔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슬픔의 문제가 그 순간에 다 눈물로 쏟아진 것 같은데 어느 시간 되면 또다시 눈물이 흘러요, 나도 모르게. 슬픔은 끊임없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끊임없이 또 다른 상처에 슬픔이 더 더해져 우리를 마치 물속에서 익사시키듯이 그 슬픔은 우리를 익사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절망과 낙심이라고 합니다. 한 번 낙심되어지면 다시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을 해도 이 낙심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되어지죠? 끝없는 절망,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의 그 모습처럼 그 어둠 속에 신음하면서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슬픔과 근심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밤이 찾아와서 더 이상 새벽이 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이 찾아와 밝은 햇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새 희망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지요? 철부지 말 한마디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꿈을 허락하셨네 감사하며 그 삶을 통해 혹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사로 남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고민해보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니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에 놓였다가 형의 도움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 절망, 죄와 같은 상황, 슬픔, 근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죄와 같은 인생, 슬픔과 같은 인생,
근심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오미를 살폈죠.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오미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러나 그가 절망의 죄와 같은 인생을 겪어요. 슬픔의 인생을 10년 동안 겪어요. 근심의 낯빛으로 그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었냐라고 말하자 그는 뭐라고 말을 하죠? 룻기 1장 20절 말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사라고 말을 해요.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쓰라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쓰라림. 즐거움이 변해서 내 마음에 쓰라림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처가 끊임없는 쓰라림이 되어져서 조그만 물 한 방울에도 화들짝 놀라며 아파하는 그 아픔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붙잡으셔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조모가 되도록, 다윗의 증조모가 되도록, 후에는 예수님의 그 가게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 인생은 슬픔, 근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죄와 같은 것, 슬픔과 같은 것, 근심과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목마름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치유로 그 변화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남을 정말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식물이죠. 다른 이에게 자신의 쉼을 허락해주고, 다른 이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열매를 공급해주고, 땔감을 공급해주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귀한 상징이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의의 나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의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해 주심으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는 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상처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처는 먼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치유받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는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받고 먼저는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십시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또다시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을 충분히 품는, 아니 그들을 온전하게 살찌우며 살리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증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요단강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그곳을 향하여 기쁨으로 들어가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변화받아 의의 나무가 되어져 저희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